같이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힘든 시기이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선생님과 선생님들께도 큰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추운가요? 괜찮아요? 전사님이 요즘은 조금 시들시들해졌는데 한때 아직도 뭐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필름 카메라에 좀 빠져 있을 때가 심하게 빠져 있을 때가 있어. 지금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또 생각보다 잘 안 쓰고 있어서 중고로 팔아버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필름 카메라입니다. 요새 한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한 친구에게 팔았고요. 또 하나는 팔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그냥 남겨놓고 있어.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필름 카메라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DSLR, 디카, 뭐 미러리스 카메라, 핸드폰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내가 찍고 싶은 그 장면을 찍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없어요. 보통 이 필름 카메라는 36번을 찍을 수 있는 필름을 기본적으로 넣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36번의 촬영을 하고 이제 이거를 인화하는 곳에 맡기면 그 후에야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찍은 게 잘 찍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사님도 처음에는 너무 뿌듯하게 나도 감성 있게 찍을 수 있겠지, 멋있는 사진의 결과물을 맞이할 수 있겠지 하고 정말 열심히 찍었어요. 36방이라는 이 필름 한 롤에서 전사님이 처음 이제 인화를 맡겼을 때 건진 사진이 4장밖에 없습니다. 36장 중에 32장이 뭘 찍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뭐가 나왔는지도 모르는 결과물을 전사님 맞이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내가 저번에 망했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잘 신중하게 해봐야겠다 해서 다시 또 찍었죠. 다시 찍었을 때는 조금 더 한 10장 정도 건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 되게 뿌듯했어요. 저번엔 4장이었고 이번엔 10장이었다. 다음에는 조금 더 늘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선생님 올 초에 제주도에 갔을 때 36방짜리 한 롤을 다 찍었고요. 나머지는 한 절반 정도? 한 15에서 20방 정도를 찍었던 필름들이 있어요. 찍고 와서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 제주도에 막 멋있는 풍경이다, 이걸 꼭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앞에 찍었던 이 36개의 이 필름 한 롤은 전체 다 날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15방 중에 한 10장 정도만 건지게 됐어요. 즉 전사님이 막 생각하고 막 꿈꾸던 그 촬영의 결과가 막상 맡겨보고 받아보니까 나오지 않는 걸 전사님 너무 많이 경험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식은 것 같아요. 귀찮기도 하고 막상 느낌 있게 찍었다고 하는데 막상 받아보면 그렇지 않은 결과를 보면서 별로다라는 생각을 잠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선생님 오늘 이 필름 카메라 이야기를 왜 했느냐. 선생님 말씀드렸다시피 필름 카메라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사진의 결과물이 있어. 이렇게 찍고 이러한 감성을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어. 근데 막상 뽑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많이 찍어보고 실력이 점점 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뽑아낼 수 있겠지만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고요. 날씨에 따라 햇빛에 따라 모든 게 막 조합이 잘 맞아 떨어져야 전사님이 상상하고 있던 그 작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살아내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듣고 읽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전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내가 알고 듣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나는 내가 알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 하는 친구 아무도 없는 건가요? 어찌 보면 그만큼 그대로 살아낸다라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닮아 보려고, 조금이라도 쫓아가 보려고, 조금이라도 살아내 보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들어있는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나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을 잘 안다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간음하고 율법을 범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너희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너희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친구들이 있나요? 나 교회 다녀 있을 때 너가? 라고 시선을 받는 혹시 친구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전사님은 그런 시선을 받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사님은 일부러 전사님은 원래 어디 가서도 학생 때는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사님 이제 막 고2가 넘어가고 고3이 되면서 전사님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진로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했을 때 전사님은 신학교에 갈 거다 했을 때 모든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녔었냐? 전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의 아들이었죠.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가?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찌 보면 전사님의 학교 생활과 모든 삶의 장면과 생활 속에서 그닥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게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조금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걸 보여야지, 어떤 모습을 내가 나타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릴 수 있을까? 보일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은 24절처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좋지 않게 보일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이, 교회가 욕먹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 참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참 많은 모습들이 남을 향한 판단의 기준은 정말 높아요. 저러면 안 되지, 저거는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판단의 기준이 정말 높아요. 근데 스스로에게는 혹은 우리에게는 그 판단의 기준이 좀 낮아요. 그럴 수 있지, 혹은 한 번은 그래도 된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판단하는 그 기준을 좀 낮게 잡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모습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더 못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때로는 많이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내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는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많이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보여지기 원하는지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때로는 물론 많은 부분을 협조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세상의 시선을 가장 너무 의식하며 예배드렸던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키고 세워야 될 예배보단 세상의 시선을 조금 더 눈치 봤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조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딪힐 수 있고요,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세상이 말하기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소리도 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 세상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고자 한다면 세상의 시선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걱정하며 바라보고 읽어나가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천하고 삶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에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이 이해가 가나요? 선생님이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균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기지 아니하겠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할례 받은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자가 잘 지키고 율법을 잘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를 받았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을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런 너를 정죄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무리는 표면적인 할례자, 즉 보여지는 할례자의 모습보다는,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면적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무할례자가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을 해보면, 말씀을 알고 기억하며 그냥 살아가는 사람보다 말씀을 더 깊게는 모르지만, 잘 알진 못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부분이라도 그 말씀이라도 지키며 살아내는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찾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듣고 기억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사람,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과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전사님이 계속 생각하는 이유는, 앞으로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일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살아남고 교회를 이끌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갈 친구들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근데 분명한 건 그 전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 전과는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던 환경과는 조금은 다를 거예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남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말씀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만을 붙잡고 이 말씀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른 게 다 필요 없고요. 다른 게 다 무너져 사라질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있을 텐데요. 이 말씀만이 전사님도 그렇고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살아낼 수 있게, 이겨낼 수 있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더 깊게 무겁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하며 교회를 욕되지 않게 하며 살아갈지를 이제는 스스로가 생각하고 방향을 잡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우선시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살아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그저 기억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고 살아내고 실천하고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너질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교회에 나오셔도 좋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장소는 본당,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이 모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기도해요. 청소년부 예배 영상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업로드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